하나로서의 사랑, 하나로서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아버지에게 있던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염치 없고 아무런 자기에게 자격이 없지만 품꾼의 하나라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나 기쁜 마음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처음에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27절을 보시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들이게 되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28절, 그가 노하여, 그가 삐져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니? 29절,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왜 삐졌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늘 나는 아버지가 야 포도원 좀 가서 좀 갖고 오라, 너 좀 염소 좀 돌보고 양 좀 돌봐라, 그러면 거절한 적이 없이 늘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이 없거늘. 그런데 나한테는 잔치, 어떤 특별한 생일 잔치, 친구들하고 한번 즐겨라,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데,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그렇게 말아먹은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신 일 없고 늘 당연하게 일 시키고 당연하게 뭐 하라고 설거지해라, 컵 가져와라, 청소해라 늘 시키던 아버지가 그렇게 속색이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덜 변하면서 우리 아버지 저렇게 좋아하는 거 나 처음 보네. 아니 우리 아버지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이 얼굴에 그냥 가득한 웃음을 띠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나 처음 보네. 야 우리 아버지 나 본심이 드러났네. 나는 별거 아니었네. 동생이었네. 이러면서 삐질만 하죠. 우리라도 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는. 자, 근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우리 또 이해가 가죠. 여러분, 큰아들은 그냥 늘 나하고 같이 있던 아들이고,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이게 하나인 몸에서는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덜 귀한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하죠. 그러나 좀 덜 아름답고 좀 덜 귀해 보이고, 축구하는 사람한테는 팔보다는 다리가 귀하겠죠. 야구하는 사람에게는 다리보다는 팔이 귀할 거고, 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음식하는 사람한테는 미각하고 후각이 중요할 거고, 어떤 감별하는 사람한테는 눈이 중요할 거고, 자 그렇게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고, 더 강한 게 있고 더 약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하다고 막대하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이 못생겼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 눈이 못생겼어요. 좀 별로예요. 그럼 아예 그냥 눈은 포기하고 삽니까? 입으로 승비해요? 나는 입이 이뻐, 눈은 못생겼으니까 얘는 그냥 제껴. 그러지 않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찍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죠. 왜? 나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니까. 요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존재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들, 딸 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있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팔이 떨어졌어요. 요즘도 그런 사고 많이 나죠. 그러면 전문 병원이 요즘 많습니다. 접합수술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붙여요. 붙이면은 그러면 입이 그 전에 안 먹던 거 먹습니다. 개고기 이런 거 먹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일단 그런 거 먹고 뭐 이쪽 팔 평소에 안 쓰던 글씨 얘 때문에 씁니다. 근데 이쪽 팔이 글씨 쓰면서 여러분 불평합니까? 내가 진짜 미치겠네. 얘 때문에 안 쓰던 글씨도 쓰고 진짜 얘 때문에 안 들던 물건 들고 왼쪽 팔 그럽니까? 아니죠. 야, 너 쉬어. 넌 지금 일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하죠. 왜 그러죠? 하나니까. 이게 하나 된 원리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이잖아요. 그럼 짜증이 납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제가 이거 아까 일단 말하고 24절도 한번 읽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이쁜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고르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PPT.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잘라졌다 붙은 팔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잘해줘야 돼. 요걸 보면서 왜 발이, 나는 나의 기도 안 사주고, 나는 왜 좋은 구두도 안 사주고 팔에만 좋은 깁스해요, 뭐 이렇게 하면 웃긴다는 거죠. 왜? 여기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야. 얘는 하나야. 아파. 근데 여러분, 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30절을 보세요.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 동생 안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7절에 아버지가 말한 게 아니라 종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였다. 네 동생이다. 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끝까지 그런 단어를 이 사람이 안 씁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말아 드신 그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 안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3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그게 할 짓 안 할 짓, 못 할 짓 다 한 나쁜 놈의 자식이냐, 아니면 내 동생이냐. 이게 사랑의 태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시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싸우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 교육 강사가. 넌 이걸 잘못했고, 넌 이걸 물론 이것도 가르쳐야 돼. 그러나 꼭 이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네 형이야. 야, 네 동생이야. 네가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 너네는 형제란 말이야.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네 오빠야. 네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와 관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의 배경.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유유상종이네. 아이고, 예수님도 똑같네. 뭐예요?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죄인하고 친하니까 그걸 시기한 거죠.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는 겁니다. 야, 죄인, 창기들, 세리들,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은 남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말씀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싫으면서도 이걸 듣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몫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혼자 일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어요. 동물들이 오면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셨고 구원도 함께 하세요. 아담도 혼자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갈비뼈 뽑아서
하와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보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너다 이거죠.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최고의 나야.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여자가 참 좋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보호해 줄게. 너는 나 자신이니까. 이런 태도로 남자가 확 그 여자를 감싸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브가 그냥 막 사랑이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어머 내 남편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서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제가 피해서 숨었습니다. 먹었냐? 그러니까 예 먹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아담이 이르되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그러니까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죄가 없었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하와는 몰라요. 아니 진짜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남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다 제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밥이 타도 누구 탓? 남편 탓. 밥을 태워도 그러니까 막 밥을 태우고 잘못해도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이에요. 요즘 집이 힘들면 누구 탓이에요? 그걸 또 아내가 남편 탓 그러면 안 되고 남편이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와가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원망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보지 않아요. 한 아버지의 아들, 한 아버지께서 주신 아내, 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동료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사람을 보는 줄 알아요? 잠깐 보다가 이 일 끝나면 너랑은 다시는 안 본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 참 희한한 게 안 볼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너 여기서 만나냐?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남과 남으로 아무 관계없는 자로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 이 시각을 먼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화난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달랐어요. 이게 뭐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내게 열심히 일한 나한테 잘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돌아온 아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부당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나한테 잘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생각한 마땅함은 달라요. 아버지가 생각한 마땅함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데 얘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아버지가 잔치하면 큰아들이 와서 같이 잔치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개념 자체가 다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잔치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큰아들한테는. 근데 아버지가 마땅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녀석이 돌아왔으니까 나와 큰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죠?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뭐예요? 여태까지 너 알잖아. 내가 너 밥 먹으면 뺏었냐? 너 우리 집의 실질적 사장이잖아. 아까 박창래 목사님 비유가 아주 좋아요. 이 큰아들이 실질적 사장이에요. 염소 새끼? 아니 자기가 잡아먹으면 되지. 뭐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네가 내 걸 잡아먹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다 내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은 어때요? 32절 이 내 동생은, 이 표현을 보세요. 이 내 동생, 네 동생, 이 너의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네 동생,
네 형.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누가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다가 껴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같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마땅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나한테 잘해 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기준과 어떠한 그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주신다든지 건강을 주신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르니까 그런 게 더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이 죄인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에 돈을 던져준 게 아니라 돈과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 영원을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훅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함께 이끌어주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 그 탈무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 있는데 죽게 생겼어요. 유언을 어떻게 남겼냐면 이 모든 내 유산은 종에게 다 준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하나만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 종이 아들한테 빨리 가서 알렸어요. 자기가 유산 갖고 싶어서. 아들이 왔어요. 하나만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종이 가진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뭘 선택했게요? 그 종을 선택했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이게 안 되죠. 우리 끊임없이 죄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이건 부당해. 난 열심히 살았어.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돼. 난 쟤를 사랑할 의미가 없어. 이렇게 외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율법에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쉬워요. 아니, 이것도 어렵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한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기준이 됩니다. 저는 탕자 요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탕자라면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멋모르고 죄대로 다 써버리고 면목도 없고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과 그런 아픔이 있다가 정말 용기 내서 이렇게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교회에 오신 분들 그런 용기로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 안 다녀본 적이 너무 옛날이라 잘 모르시겠죠. 근데 교회 한번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되게 힘들어요. 일단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오면은 여기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다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갔겠죠. 그럼 대사도 다 준비하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들 아닙니다. 사장님이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대사도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의외로 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와서 저 멀리서 막 아버지가 무릎 붙잡고 뛰어와가지고 목을 안고 키스하고, 얘들아 빨리 옷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가락지 끼워라, 풍악을 올려라, 잔치를 벌이자. 그러니까 아들이 감개무량이에요. 그 잔치를 한참 진행하는데 복병이 나타났네. 그 복병이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형이 눈 쫙 찢어지게 보면서 저놈의 자식 왜 왔어 저거? 막 그렇게 찢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탕자였고 형이 그렇게 계속 째려보고 며칠 있으면 저 다시 집 나갑니다.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 부담스러운 눈길을. 너 나가, 너 같은 놈이 왜 왔어? 아버지는 좋아하는데 형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38년 됐잖아요. 이게 감사한 것도 되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왕국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막 서로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서로 더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기쁨에 관심이 없어져요. 이거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동참하는 아들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큰 아들이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남을 잘해주면 삐진다니까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삐져요. 근데 삐지는 거는 조금만 삐지십시오. 너무 오래 삐지면 안 됩니다. 예. 잠깐만 삐지시면 돼요. 그래,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와서, 야, 이게 오늘 열린 결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그 영화도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보면 열린 결말이에요. 이렇게 끝나요. 아버지가, 야, 이 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잖아. 이렇다가 얻었잖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끝나요. 그 다음에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여기 안 써 있어요. 열린 결말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가요! 계속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삐졌습니다. 제가 이게 아버지 마음을 쪼다같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쿨하게. 이게 쿨이지 뭐 다른 게 쿨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이 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잠깐 그랬습니다. 가겠습니다. 딱 가가지고, 왔어 동생. 아버지 노래방 한번 하시죠.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딱 가지고,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막 이러면서 노래하고, 그리고 딱 잔치하고, 야, 음식 소 한 마리 더 잡아. 딱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나는 오늘 네가 오니까 좋다. 그리고 밤에 딱 아들하고 둘이 형제가 오랜만에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 솔직히 서운했다. 너 이렇게 아빠 재산 가지고 가서 나 솔직히 기분 나빴어. 근데 내가 오늘 너 오니까 너무 좋다. 근데 너 또 나가면 죽는다. 딱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또 형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하고, 내가 일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 똑바로 시작해. 내가 안 봐준다. 쫙 그리고 딱 하면 브로맨스 쫙 이제 막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남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나쁜 놈의 자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고, 다시 돌아와서 소망이 된 내 동생, 우리 아빠 아들이죠. 이게 충성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자, 여기 같이 능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죄악 가운데 부당하다, 하나님 나한테 더 잘해준다, 이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기쁨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잘 삐집니다. 우리 잘 부당하지 않다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남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형제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태도를 가지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들을 때는 멋있지만 부담스럽고 아름답지만 할 수 없는 계명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그것은 부당하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런데 나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보며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룩한 시각을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한 그 기준,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단순한 동정과 흉내내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또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온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큰형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 모습이 38년 된 우리 남문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